쪽으로 이어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그 선지서에서 이렇게 한 장을 네 번씩이나 나눠서 하는 그런 말씀이 많지 않은데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굉장히 네 번씩이나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47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지만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중소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잘 사는 그러한 나라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그러한 위협 속에 큰 해를 당하곤 하였지만 이 모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하여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또한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었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 땅이 포도가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32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들의 그러한 포도원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었지만 이 정도로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풍요롭고 다른 나라에 비하게 되면 굉장히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근데 이들을 취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보통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될 때는 크신 분, 위대하신 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어원의 단어가 바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그러한 어원입니다. 근데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압에게는 무엇으로 사용되냐 하면 교만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굉장히 아름다워. 나는 굉장히 성공한 자야. 이게 바로 모압의 죄의 근본이었었죠.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자신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말 교만한 것이죠. 누구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며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는데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그 위협을 당하면서 멸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괜찮아.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피조물에 의지하거나 이 세상 피조물에 어떠한 연관되어서 어떤 의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세요. 자존하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가장 교만한 그런 한자 중에 이러한 게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 하늘과 땅 위에 나만이 홀로 있다. 이게 바로 가장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그러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압이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내가 이렇게 크다. 내가 이렇게 크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할 때에도 그 아수르에게 침략받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우리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 모압. 이게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그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압은 그가 토한 것에서 그 교만에서 날마다 뒹굽니다. 근데 그 결과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했느냐,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도둑 가운데에서 그런 그가 발견되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죠.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저들을 보라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었던 이 민족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서 살게 하시고 출입문호기 가장자리에 있는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숨어 지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하였든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우리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게 한 세 단어 정도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세 단어 정도가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29절 말씀에는 거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교만, 교만, 자고, 오만, 자랑 이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어원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뉘앙스적으로 틀리게 요거를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교만이 얼마나 교만하였던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요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로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인간의 최초의 그러한 죄가 바로 이 교만 아닙니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뱀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자신을 크게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크고 높이고자 하였던 이 교만한 모습. 근데 이것이 어찌 모압의 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만이기도 하죠. 인간의 그러한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음을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연의 그러한 크고 위대함을 오히려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이 사계절이 그냥 스스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1분 1초 어긋나지 않고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존재인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과학의 그러한 어,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진화론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주상수라고 해서 10에 정말 뭐 100만 분의 1인가? 예, 정말 이 엄청난 그 숫자의 그러한 소수점으로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것이 그 네 가지의 우주상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뭐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의 그러한 뭐 어떠한 그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의 이 교만함, 내가 이렇게 만들고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그러한 위대함을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을 크게 부풀리고 큰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흡사 이런 것과 같죠. 많은 그러한 비유로서 예화로서 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가 해변가에 가갖고 해가 질 때까지 모래사장에 온갖 멋진 집과 성과 온갖 것들을 다 만들었어도 엄마가 야 집에 가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집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르게 되면 그냥 가야 되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복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우리 32절 말씀에 잠깐 앞에 보았었는데, 우리 이 모압이 신마의 포도나무 그 바다를 넘어서 가지가 야셀 바다에까지 막 뻗어가는 이 사해 지역으로도 막 뻗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포도의 그러한 소상과 그들의 부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쁨과 환희의 그들의 모습이 그 모압 땅에서 빼앗기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막 밟고 있던 그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지역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만들 때 그들이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따지게 되면 목욕탕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사각형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다 이렇게 쭉 쌓아놓고 나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거기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서 질겅질겅 밟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 같은 데에서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릇을 놓고 나서 이 포도를 받고 나서 그걸로 포도주로다 만드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기쁨과 환희 가운데에 그 포도주 틀에 포도를 가득 채우고 그 주를
포도를 거두는 그 수확하는 자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였었는데 그 밟는 자가 다 사라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교만의 근본적인 이유, 모압산 땅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압의 교만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31절과 32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우리 또 3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32절 뒤에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이 교만, 교만, 자고, 오만, 교만, 자랑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자랑하였던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세리 우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교만한 민족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게 되면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내가 성취한 것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로 갔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자들이 다 교만하여서 죽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죠.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모압과 같이 살아갔던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압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부흥을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또한 죄로 인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의 교만함과 모압의 죄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되고 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날마다 그 죄악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 주변의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복음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